고등부 이윤재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그것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한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5쪽에 있습니다. 제가 13장 17절과 18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묻지도 못한 아내와는 달리 그를 선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기묘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묘라는 뜻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보통은 신속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우심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행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은밀히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은밀히 행하시는 그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단연 요셉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그 삶을 보십시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서 평생 어떻게 보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 아내를 넘보는 자라고 하는 이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인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마저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채 깊은 그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지금 요셉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불행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정체를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요셉처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을 알게 된 마노아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요압께 드립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으므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마노아에게 용기와 소망을 북두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의 모세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세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당장에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느냐, 아니면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처한 상황만을 바라본 육적인 안목을 가졌지만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적인 안목만 가졌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처법도 다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질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당면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그 반열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놀랍고 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과 그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실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기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그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묘함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기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묘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안목보다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로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모두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